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탕자 이야기. 어떤 얘기입니까? 두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몫으로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셔서 제가 좀 나가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가출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여 이제 탕진하고 얼마 안 돼서 거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긋 맡겨 울고 안고 뽀뽀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근데 이제 그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큰아들, 형이에요, 형. 형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제 종의 한 사람이 아니,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형은 딱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하고 그냥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너는 집에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하고 이게 거기서 끝나거든요. 형이 근데 왜 불편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 또요. 이게 유산을 얘가 가져갔잖아요. 자기 몫을.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둘이면은 큰형이 2, 동생이 1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을 가지고 갔어요, 벌써. 그러니까 둘이 남았는데 얘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나눠야 돼요, 요 둘에서. 그게 불편한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동생이 돌아온 기쁨보다 그 돈을 나눠야 되는 게 슬픈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가 믿어서 뭐가 좋은지, 믿는데 오늘 지금 내가 그러면은 뭘 누릴 수 있는지,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구주시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 이 큰형처럼 되기가 십상이에요. 아버지는 야, 너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근데 큰형이 만족을 해요? 못해요.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도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성경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마지막 날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한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떠올려서 감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16절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접속사를 많이 생략했어요. 뭐 왜냐하면,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좀 달라가지고 어색해져요. 그래가지고 뺐는데 원래 성경에는 여기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네, 뭐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거두절미하고. 근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를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뭐다 하고 날카롭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하셔도 거의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뭘 하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 계시가 먼저라 그랬죠? 말씀 계시가 먼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행동 계시가 그 따라가요. 뭐가 먼저요? 말씀 계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 계시가 따라가요. 근데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지키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약속하신 대로 지킨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언약은 보통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갑과 을, 뭐 A와 B 서로 이제 언약하고 계약하는 그런 관계는 양자 간에 이루어지죠. 양자 뭐 다자 간에. 혼자서 약속하고 혼자서 지키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랑 우리랑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허락받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 나타났다는 단어는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뭐 대충 우연히 드러나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혼란에 빠지거든요. 왜요? 창세기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요. 근친상간, 동성, 그 뭐 무슨 계대 결혼, 무슨 진멸하고 아기들까지 다 죽여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막 읽으면서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읽으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죠. 왜 이스라엘이어야 했는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는지, 왜 그 야곱이라는 그 정말 약삭 빠르고 자기 것 챙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는지, 왜 애굽에 갔다 와야 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는지, 왜 홍해를 건너야 했는지,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됐는지, 또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는 멸망을 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그냥 이스라엘 역사야 그러던 것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상관이 있고 일어나고 완성될지,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역사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유심히 살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지금 당장, 아니면 과거, 왕년, 혹은 불확실한 미래, 어디 한 군데에만 가 있어요, 생각이. 당장 힘들면은 뭐 막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막 좀 허황된 미래의 어떤 꿈을 꾸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며 추억하며 살기도 하고. 근데 모두 어떤 부분적인 그림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자기 인생, 내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과거, 현재와 미래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됐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거든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다 보면 믿어진다, 뭐 그런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로마서의 어떤 핵심 구절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예,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은 그게 이제 전자고, 나 믿음이 있어요 하면은 이게 후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금 믿겠습니다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나 태도,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실이나 충성이라는 단어로 써도 의미가 통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도 통하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리송하죠. 어떤 학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듯하고 은혜롭기는 한데 들으면 여전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뭔지. 어떤 학자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성장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그럼 무슨 급이 높아지는 거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죠. 열심히 믿어도 급이 높아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믿고 계신데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면 열심히 믿으시는 건데, 막 그게 막 내가 하는 만큼 이렇게 운동하는 만큼 근육이 생기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수학 공식처럼 딱 나오진 않는데요,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사람의 믿음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당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라는 얘기보다 좀 더 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천당에 간다는 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난 교회는 나가요. 천당은 가고 싶어서.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그냥 천국의 티켓 장수 정도로 여겨버리면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게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도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졸지 않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처럼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말도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어요. 어떻게 옴치고 뛰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무슨 그물 같은 게 우리 인생에 곳곳에 있어요. 심지어는 아무도 괴롭히지도 않는데도 혼자서 그럴 때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견디고 버틸 재간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걸 버텨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겨요. 역전해요.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고난, 어떻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인데도 그걸 친구 삼아서 살아가요. 신기하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징그럽게 말 안 듣다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대 팍 맞고 다리를 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다리를 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고, 야, 이거는 싸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이거는 싸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다리를 저는데도. 예수 믿고 마음에 상처가 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나을 수 없는 건데. 예수 믿고 절망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평생 고쳐지지 않던 걸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머지 모든 영역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1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움 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금방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요. 큰아들, 아까 첫 번째 탕자 얘기에서 큰아들,
아주 의롭고 목소리도 크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스스로 길을 잃어요.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도 모르잖아요, 큰아들은. 그런데 때려도 막 욕해도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냥 묵묵히 그냥 예배하고, 뭐 나와서 졸든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죽었다 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로 무서운 분들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보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버티시는 분들이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무섭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성경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뭐 잘 따라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 지금 계속 아브라함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잘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힘들어하고 헤매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게 은혜고요. 힘든데도 그걸 꾸역꾸역 따라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산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생활한다 그런 뜻일까요? 살아간다. 다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여기 산다는 그냥 생활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뜻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고 믿어지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결심했고 여기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나요. 이러면 살아요 평생. 이거 말고 이제 내려놨어요. 다시 집어들었어요. 내려놨어요. 다시 집어들었어요. 처음엔 그러겠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나 이거 없어도 살고 사실은 그분이 주시는 게 훨씬 크네 하고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안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고요. 이렇게 돼야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행복을 문제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몇 마디 말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지. 말씀 맺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죠.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예수 믿는 이단 사이비들을 잡아 죽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사울이 그것을 마땅하게, 아주 고소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거를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그걸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처음 얘기에 나왔던 큰아들, 동생이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게 그렇게 아깝고요,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게 반가운 게 아니라 걔한테 나눠줄 유산이 아깝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고 의롭고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로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이길 수 없는 고통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면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때로는 큰아들 같습니다. 제가 때로는 사울 같습니다. 너무 스스로 의롭고 안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별 관심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믿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을, 이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해 보이는 말씀 속에 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임을, 실은 이것이 저의 이야기임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군가 미워하고 있을 때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군가 원망하고 있을 때 주인이 누구입니까?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주인이 누구입니까? 탕자 이야기의 근영처럼,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살지만 별로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살아가는데,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믿게 하시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 흘러가듯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서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두고 이해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 무슨 말씀인지 그 뜻과 느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내 인생 주인이 누군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집안에 있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이 복음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일에 입대하는 우리 최성락 형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것처럼 미지의 세계인 군대에 입대할 때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지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히려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군생활 잘하고 나라를 지키는 귀하고 복된 임무를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의 모든 여정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누나도 집에서 기도하고 온 교회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또 잠시 볼 수 없지만 더욱 멋있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